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하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는 선한 우리 삶의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연유함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며 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거기에 적응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한 주간을 되돌려 점검해 볼 때에 여전히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긴급하고 위험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기대를 함께 안으며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용기 내어 걸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참된 크리스천의 향을 발해야 할 기독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눈높이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안타깝고 화나는 현실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만 갑니다. 국가 방역을 거스르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하는 주된 세력이 기독교인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죄악을 꾸짖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초한 욕망이 오늘의 코로나 시대를 빚어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으며 행하는 우리 기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서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문 앞에 엎드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을 회상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참된 크리스천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 아름다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를 밝혀주사 하나의 빛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환히 비춰나갈 수 있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늦었지만 사무총회를 통하여 한 해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다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크고 깊게 성장하는 한 해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하사
우리를 부르신 자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우신 자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섬기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아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한 동일한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이름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에서 오신 김경희 성도님, 자진에서 오신 이재은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의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제48회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사무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꼭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란 권사님께서 강서지방의 권사의 총무로, 이명일 권사님께서 강서지방의 권사의 부회계로, 이현성 권사님께서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회장으로, 이다영 권사님께서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부서기로 피선되셨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장, 구역강사, 구역장님들은 2021년 구역 공과를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구역 일람표, 날마다 말씀 따라 재정부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씀 카드를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협의회가 1층 로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3구역 백경순 권사님께서 자녀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23구역 한윤정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30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홍식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418구역 최관섭 성도님의 가정이 모친 장례를 마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흔드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하게 하시며 영육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물질이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영혼 구원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금을 드리는 정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확장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교회를 향한 비난이 손가락질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사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 굳건해지게 하시며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여러 가지 질병, 아픔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 가족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방어막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숨겨주시며 피할 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윤영중 집사님의 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찬양이네요. 오늘 삼배배 마치면 사무총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예배는 좌석에 10%까지 앉을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닌 회의들은 49명만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 하면 거짐 그 숫자가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어차피 이번 사무총회는 비상 사무총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총회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직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신명기 33장, 34장을 마무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가 사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맺음말이고 신명기의 맺음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2월 둘째 주일부터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편의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32장, 33장, 34장은 신명기 1장, 2장, 3장과 시간상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이러한 곳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왔다. 이게 신명기 1장, 2장, 3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 30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이제 다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 2장, 3장을 읽고
중간 부분을 뛰어넘어 31장부터 읽어도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중간의 내용은 안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상, 사건상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3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을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노래를 지어 온 백성이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끝부분들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의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 이게 모세가 떠나면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놓여 있다. 멸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너희들은 꼭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모세는 압니다.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걸.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120살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나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 용법상 어느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한테 120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다른 사람으로 세워야 될 때가 왔다는 게 뭐냐면 내 나이 1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단어만 들으면 모세가 어디 아픈가 보다, 이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어디 요양원 가서 쉬어야 될 나이가 됐나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의 군사 지도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 이제 내가 더 이상 니들을 이끌고 군사 지도자로서 싸울 수 없게 된 때가 왔다. 그건 내가 건강이 나쁘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뒤에 가면 알지만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정정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나는 더 이상 군사를 이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모세 없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지난 우리는 다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서 여러 가지들을 감당했는데 과연 모세 없이도 우리가 될까? 모세가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 이때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너희를 끌고 갈 거다. 그런데 더 안심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워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 내가 없어도 괜찮다. 안심해라.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싸우지만 진짜로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은 무사히 건너왔지만 자기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로다. 우리에게는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다. 가나안 땅에 가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6절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 거 없다. 그들을 떨지 않게 만드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갈 거다. 그러니 너희는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움츠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나며 그 이후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네가 했냐? 언제는 너희들이 했냐? 내가 하는 거다.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때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끌고 그 땅을 갈 거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너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다. 그런데 여호수아야, 너 담대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겁났을 겁니다. 걱정됐을 겁니다. 가나안은 성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모습입니다. 부족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쳤어요.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있어도 걱정인데 모세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담대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 하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원로급인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31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때 모세는 율법을 그동안 써온 것을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한 장 한 장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쓰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 쓴 것 자체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맡깁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박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지시를 하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매 7년, 특별히 안식년, 초막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곳, 성소, 나중에 성전,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해줘라.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이해하게 해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구약의 절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절기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절기 중에 제일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노력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노마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었어요.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지배도 받고 그리스의 지배도 받고 로마의 지배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방에 대한 마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제일 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초막절이 제일 큰 절기였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다른 모든 절기보다 초막절에 제물을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초막절을 강조합니다. 다른 절기에는 성인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특별히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두 다 데리고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행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그때 여자도 아이들도 심지어는 이스라엘화된 이방인까지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율법책을 낭독해줘서 그들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원로들인 장로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보존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신명기의 위대한 학자인 티게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가르치라는 얘기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남녀가 차별이 심한 때에 여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라고 티게이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대해서 끝나지 말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도 지켜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케넷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자기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좀 새롭게 번역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쉽게 번역해서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미국의 단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것이 1971년에 나온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의 권위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권위 있는 성경, 어떤 성경, 그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어떤 버전 하나만,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하나만 이게 진짜 버전된 성경이지 다른 거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 바이블이 나온 이후에 전 세계에서 좀 더 쉬운 성경,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본물처럼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새번역이나 알기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도 다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고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활력은, 우리의 영적인 힘은 우리 삶과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하려면, 정말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커야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맥스웰의 주장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 사실을 54년 동안의 경험으로 엄숙하게 말한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계속 나는 기쁨이 커져간다. 그리고 매번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나한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왔다. 연속적이고 부지런한 성경 읽기와 연구에서 오는 축복은 실로 굉장한 것이다.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4년 동안 100번을 읽었답니다.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사실은 영적인 활력의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다. 이게 맥스웰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내용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옆에 두게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미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옆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적은 말씀을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게 사명을 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또 다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성막, 장막, 회막 문 앞에 서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장막으로 부르셨고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데 성막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성막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지도자지만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레위인인 모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성막 문 앞에 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성막 문 앞에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위는 모세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34장에 가보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야, 너는 죽을 거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너는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런데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배신하고 이방인을 섬길 거다.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내 명령에 불순종할 거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 모세야, 네가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는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디게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들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저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들은 단지 다른 신에게도 예배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래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다른 신들이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차지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시대의 다른 신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시대의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네 마음에다 두면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면서 쭉쭉쭉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방금 전에 신명기 31장 6절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감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덕 맥킨토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는 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맺은 계약을 깬다면 언약을 깬다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면 얼굴을 감출 거다. 1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친숙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의 상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감추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야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들이 부르게 해라. 그리고 이들의 자식도 훗날 이들의 손자들도 다 부르게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 그때 그들이 알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성경 말씀이 인쇄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보면 되잖아요. 누가 설교해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게 물론 지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 알겠죠. 근데 그들의 자식, 그들의 손자대가 되면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려줘라. 그러면 그 노래에 맞는 때가 오면 그들이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 계단에서 남자아이가 하나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된 기억인데도 하도 그게 웃겨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노래를 하면서 내려와요. 가사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초등학교 1학년 모습애가 내려오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러면서 쫙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야야야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씩 보더니 그냥 가요. 그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녀석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큰 다음에 어떤 지나간 추억에 관한 뭐가 생긴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또 어떤 분이 복음성가인 줄 알고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지금 너희들의 자손들이 훗날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의 의미를 모를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배워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테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이것도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대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했다. 그걸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오게 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그 재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든 겁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면서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완전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바른 분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줬냐? 9절에 보면 택해 주셨다. 10절에 보면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11절에 보면 독수리처럼 안아주셨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밭에 소산을 먹게 했고 꿀과 기름과 소와 양의 젖과 포도즙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나이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설교적이며 대단히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수른이라고는 이 단어는 똑바르다에서 파생한 옳은 자, 의로운 자, 똑바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적인 애칭입니다. 그래서 여수른의 하나님, 그러면 똑바른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수른이라는 사람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인도하셨는데,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버렸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차다. 청춘 남녀가 연애하다가 싫으면 지가 찼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차고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차고 이 우상신에게 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분노하셨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때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23절에 재앙을 내리고 26절에 흩으시겠다.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다른 것들은 아니다. 결국 이 노래의 목적은 나중에 배우고 하면서 이 의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 이제 손녀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요, 밥을 먹일 때 기도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눈은 안 감아요. 잘 못 감아요. 그리고 제 할머니가 기도해 주면 우리가 아멘 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아멘 해야지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밥 먹고 그냥 먹으려면 지가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걔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나이가 조금 세월이 흐르면 이게 뭔지, 아멘이 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주고 노래를 가르쳐서 아이들부터 자라나면서 믿음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해라. 모세가 그것도 네 사명이다. 결국 지금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재난이 왔을 때 그 이유가 뭐고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다 말하는 후에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먼저 너부터 마음에 둬라.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은퇴하는 순간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백성들 마음에 두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자녀와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이, 모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건 생명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다. 간곡하게 그들에게 명령하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우리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수고하는 남편, 자라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뒷바라지하고 살림살이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고 겁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펼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그들도 구원받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그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그거라는 걸 죽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명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는데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번 주에 계획을 세우기를 31장, 32장, 33장, 34장을 한 번에 설교하고 다 끝내자. 그리고 2월 첫 주부터는 시편으로 가자.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근데 이게 앞에서부터 다시 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반으로 나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 설교 예고입니다 지금. 예. 광고가 나가더라도 곧 돌아올 테니까 끊지 마세요. 모세의 마지막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다가 지금 모세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참고로 모세는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한 거예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느낌표 모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멋진 하나님으로 살기에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모세의 표현대로 내가 120살이 되었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아무리 내가 나이 먹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가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펼쳐주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또한 나의 사명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겁했고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내 자녀, 후손,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그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도록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